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모두 다 일어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은혜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은혜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을 기억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박수치며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에 통치자, 열방에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시시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반복해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험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얻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소리내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서 별볼 일 없고 무엇 하나 뛰어날 수 없는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이 비천한 죄인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여주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이 엎드려 나의 필요와 나의 의와 나의 감격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자로서 영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별일 없이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들 모르고 지은 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고사를 결과가 준비한 만큼 잘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업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성적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도 함께하셔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걸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예배 시간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온 세상의 소유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떻게 주님께 도움이 될 수 있겠냐마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입니다. 자, 성경 다 찾았나요? 네. 찾았으면 목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96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펴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복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너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네. 여러분들 일주일 잘 지냈어요? 요즘 환절기라 여러분들 감기가 유행이고 또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코로나 변이가 요즘 좀 세계적으로 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절기 기간 가운데 이 환절기에 또 우리가 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환절기 기간에 뭐가 있지? 중간고사가 있죠. 네.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보려면은 지금도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몸 관리를 잘해야 시험도 잘 봅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공부는 한순간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더 값진 것을 여러분들의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길 목사님은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취미를 잘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또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관심 있는 과목들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목들. 목사님이 제일 안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과 영어예요. 영어는 아주 좀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여기서 속된 말로 영어는 완전 영어랑 수학은 완전 진병이에요. 진짜로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끝나고 운동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한 4월쯤에 그만뒀는데 그 이후부터 목사님이 관심이 있는 과목들이 생겼어요. 자, 목사님이 어떤 과목을 좋아했을까? 역사. 목사님은 일단 역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과목이 또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지리를 좋아했어요. 자, 누가 뭘 하냐고? 체육. 체육은 운동선수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돼서 체육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살이 3개월 만에 8kg가 찌는 부상사가 저질렀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공부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좋아했던 과목이 역사랑 지리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출신이 어딜까? 이과일까 문과일까? 자, 문과예요. 그래서 완전 문과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안에서 문과생이더라도 교양으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이과 과학 탐구 과목이지만 그때도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또한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물이에요. 그리고 지구과학.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님 그걸 좋아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왔겠구나 생각하는데 역사 빼고는 역사는 성적은 잘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성적 지향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공부를 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성적이 안 나와요. 순수한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고등학교 때 물론 성적은 잘 안 나왔지만 뭐 역사를 공부하든 뭐 지리를 공부하든 생물을 공부하든 지구과학을 공부하든 무엇이 목사님이 가장 이제 자극적이었냐면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 분명히 계획한 것 같고 누군가 분명히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하고 만들어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역사와 지리와 생물과 지구과학을 통해서 목사님은 아주 조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뭘 하고 있죠? 목사님의 직업이 뭐지? 목사님의 직업은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참 재미없는 걸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이 요즘 드는 생각은 성경은 알면 알수록 참 신비로워요. 신비롭다는 게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날마다 감격이 넘쳐나지 내가 알고 있던 거니까 별로 흥미가 없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봐야 돼요. 감격이 사라지면은 성경을 볼 때 감격이 내가 만약에 사라졌으면 우리는 뭐냐면은 신학이 좀 퇴보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이 감격이 샘솟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최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목사님은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아니에요. 죄도 틈틈이 지어요. 틈틈이 아니라 매일 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는지 우리 시편 119편하고 119편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었던 것 중에서 절의 숫자가 50이 넘어갔던 거 봤어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몇 절부터 시작을 했죠? 89절. 와. 그럼 절수가 몇 절이 될까? 시편 119편이. 참고로 시편 119편은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제일 긴 장이에요. 몇 절까지 있을까? 176절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약간의 이제 성경적인 지식을 좀 알려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글을 이제 알파벳이라고 할 수 없지만 기억, 니은, 디귿이 몇 개가 있어요? 목사님 잘 기억이 안 나요. 2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알파벳이 총 몇 개가 있냐면 22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가 이 시편 119편에 몇 절로 되어 있냐면 8절씩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수학 문제 22 곱하기 8 여러분 너무 쉽죠? 그럼 몇이죠? 176이에요. 네, 22 곱하기 8이니까 176이에요. 그래서 176절이에요. 그 중에서 이 본문은 어느 한 알파벳을 가지고 부른 노래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89절에서는 이 시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늘 위에 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은 헤븐, 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말해요. 헤븐을 좀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헤븐은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문서화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8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90절부터 91절은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왔느냐 보면은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왔다. 이 땅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럼 무엇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라는 이 땅에 무엇이 왔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땅에 있는 풀과 나무와 열매와 짐승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까지 다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9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종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다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쉽게 말해서 89절부터 91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것에 관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2절부터 96절은 무엇이냐면 그 다스림이 우리 개인의 삶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92절부터 9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의 상황이 펼쳐져요.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난 이미 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나 이미 끝났어요. 이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제 낯설 거예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존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협력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아까 목사님이 방금 말했던 통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보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보존과 유지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환절기 있잖아요. 이 환절기가 지나면 여러분들 무엇이 오죠? 이제 무더운 여름이 오죠. 떼약볕과 줄줄 흐르는 육수와 그리고 습한 그 날씨와 장마와 태풍이 올 거예요. 그럼 그것이 끝나면 뭐가 오죠? 가을이 오죠. 높고 푸르는 가을, 먹을 것이 많아지는 가을이 와요.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오죠? 겨울이 와요.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과학적인 건 얘기 안 할게요. 저기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내려와요. 그럼 무엇이 있죠? 추워지고 눈이 오죠. 그런데 눈이 오고 추운 것은 끝나나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오죠? 다시 봄이 와요. 사계절이 우리들에게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바다 가봤어요? 특히 여러분 바다에 서해를 가면은 여러분들 서해 가면은 해수욕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일까? 서해 가면은 해수욕을 하기가 힘들어. 왜 해수욕하기가 힘들까?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이 밀물 썰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달이 움직이면서 그 물을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제 밀물이 생기고 썰물이 생겨요.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존과 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나고 자라고 짐승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유지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보존과 유지예요. 그 다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살피고 있어요. 여기서 협력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유지가 되냐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고유한 특성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물 안에서 특히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수업을 이제 들었는데 철학 수업을 들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나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은 당신은 저 해와 달과 수많은 행성들과 저 수많은 별들이 한 1도, 1m 이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수만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운행한 것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특성에 따라서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이 별들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방법으로 다 표현을 못해요. 물론 물리나 이런 거 계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협력하신 섭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 땅에서 이루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가지고 그것대로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역사가 바로 통치와 계획인 거예요. 그것을 가장 처음 받는 존재가 누구냐면 목사님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무언가를 다 정해놓은 운명이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짬뽕을 먹냐 짜장면을 먹냐 그걸까지 하나님 계획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갔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정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 사소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 모든 선택사항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이 안에서 우리들이 이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플랜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올 수 있냐면 때론 기쁜 일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론 슬픈 일이 올 수 있어요. 때론 화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슬프고 괴로운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생겨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어떤 행위로 나타나냐면 인내함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바위처럼 딱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바로 인내예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과정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붙드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들 믿어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설계하고 살아갈래. 그러면 다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 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무궁무진하다라고 찬양하면서 맞춰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 인간의 모든 뜻과 그 모든 행동들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화날 때나 억울할 때나 또한 내 자신이 무너질 때나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돈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성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도파민이 폭풍하죠. 도파민에 충족이 안 되는 모든 게 다 재미가 없잖아. 그치? 목사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도파민은 영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물론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 즐거움, 여러분들이 그 기쁨,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냐면 여러분 삶에서 찾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으시는 것에서 찾아요. 이 예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과 계획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 사람들에게 언젠가 한계가 봉착할 거예요. 문제가 올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깊숙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는 세상의 역사, 이 지구에 있는 그 모든 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생명학적인 것,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움직이는 그 모든 자연 현상들, 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건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이 시간에 바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억울할 때나 화날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인내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가져서 날마다 여러분도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도파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성적에 사람들에게 얻는 인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리 찬양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교제하심과 넌 감동케 하심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영교회 세리리 주부들보 모든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